이 새벽에 저희들이 예배드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참으로 큰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읽겠습니다. 카메라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서 서서 어떤 사람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인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가 정직하기를 원하나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리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같이 하여 사람의 압살롬은 마음을 붙이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압살롬을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당신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중통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구성하여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에게는 자기 자신이 그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확실한 포부가 있었습니다. 야망이죠. 그야말로 암놈이 죽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그 다윗 관문에 맏아들이 격이 되었으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 야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야망을 위해서 압살롬이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거기 밑줄을 그어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했으면 이 방향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갔어야 했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일들이 꾸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병거, 전차조, 말, 호위병 50명 군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를 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압살롬이 적어도 여러분들과 함께처럼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려고 그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보십시오. 이거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압살롬이 방향성이 달랐지 보면 상당히 압살롬이 머리가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보세요. 3절에 보면 보라 내일이 옳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이 와서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누굴 깎아내립니까? 왕을 깎아내리는 거죠. 다윗 왕이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을 세우지 않고 너의 억울한 것들을 들어줘야 될 사람이시고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지금 부정적인 말, 그러나 이 사람을 얻고자 하는 긍정적인 말,
이 두 말을 섞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세요.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이제 압살롬이 재판관이 돼서 송사나 상소나 재판관이 있으면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너에게 정의를 베풀려. 정의라는 게 뭐예요? 너의 억울한 것들을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억울한 상황,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판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며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보세요. 겉의 모습도 보면은 절하려 하면 손을 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손을 붙잡고서 그에게 입을 맞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리고 너 억울한 그 일을 정말 도와줄 사람이 왕께서 세우지 못하고 하니까 왕에 대한 불만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완벽하게 일들을 처리해 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떡합니까? 당연히 압살롬에게 가게 되겠죠. 보세요. 방향성은 잘못됐어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하나님이 했다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좀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억울한 그 심정을 우리가 들어주는 거.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 그리고 겸손한 행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재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니까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칩니다. 압살롬이 훔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의 억울한 마음을 잘 풀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겸손하게, 그러니까 이 전도에 적용할 수 있겠죠. 네, 다음이 전도에 적용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입을 맞추다 하는 것은 그 따뜻한 사랑의 표현이겠죠. 그리고 좋은 말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몇 년 했겠어요, 여러분? 4년.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4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압살롬을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저런 암놈을 죽인 살인자. 그렇겠죠. 그리고 그 벌을, 대가를 받지 못해서 2년 동안 도망가 숨어있던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악의적인 이런 상황을 지금 서서히 압살롬이 뒤집어 엎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바뀌어야 되겠죠. 일찍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의 억울한 일을 우리가 돕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서원이 뭡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께 예배드리겠다, 제사드리겠다. 그게 서원입니다. 근데 7절 첫 번째 4년 만에 이 단어가 중요해요. 4년 동안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기 위해서 씨를 다 뿌리고 나눠 보니까 이 씨앗이 어떡하죠? 점점점 자라나기 시작하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께 가서 담대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그 정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갑니까? 반역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데 7절에서 9절까지는 이 다윗에게 이렇게 소원하겠다 거짓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얼마나 교활한지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랑해요. 이 왕을 속이는 거예요. 다윗 왕이 속이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이 워낙 순진했는지 이 자녀들에게
잘 넘어가요.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암놈이 아프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다말을 보내달라고 다윗왕에게 거짓말하니까 속아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양털 깎는 축제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암놈과 왕자를 다 보내달라. 거기서 파티를 열겠다. 그랬더니 암놈을 특별히 이제 해서 다 보냈더니 거기에서 암놈을 죽이지 않습니다. 또 다윗이 속아 넘어가요. 또 이 장면에서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또 속아 넘어가요.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자녀들에게는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반역하는 일들이 10절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함이라. 그러면서 11절에 보세요.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있는데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 헤브론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시라. 이 반역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헤브론 200명이라는 사람. 아마 200명 사람들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었었고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람을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에게 그의 성읍의 길로 청하여 온지라 반역의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히도벨은 누굽니까? 다윗의 측근이에요. 참모라고요. 근데 아히도벨도 모르고 이제 이 길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 반역의 길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내일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반역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다윗은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얼마나 치밀하게 이 압살롬이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까? 4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샀고 그리고 다윗 왕을 속였고 그리고 200명과 그리고 다윗의 측근 아히도벨까지 해가지고 이 반역하는 일을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일이 실천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압살롬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내일 보면 함께 모여서 압살롬을 왕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악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악이라는 게 힘을 받으니까 그렇게 번창하는 겁니다. 악에는 힘도 있어요. 마귀는 힘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이 교회를 한번 무너뜨리게 하려면 그럴 능력도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든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악의 씨앗들을 뿌려서 이렇게 반역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압살롬이 지금 보지 못하는 게 뭡니까? 딱 하나예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지 못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잡고 다윗 왕도 속였는데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상을 볼 수 있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는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이 첫째. 하나님이 4년 동안 그리고 반역하는 날 어느 시점까지는 허용을 해요. 왜? 회개하기 위해서. 근데 어느 시점에는 꺾이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다. 철저하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그 얘기예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고 그러고 에서도 죽이려고 해요. 십자가까지 만들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안 되는 거예요. 다 90% 99% 됐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전차 부대를 딱 와서 앞에는 그 홍해가 있는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이 끝났다라고 해서 다 숨어 있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윗이 맞잖아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수르의 그 18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공격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그래서 시편 46편에 이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이다. 네.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 압살롬이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줄거이 노래 부르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요 신들 중에 왕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쳐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언제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중에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시면 상황은 역전되어지고 그리고 악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적용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시편 146편 3절에요. 야곱의 하나님의 도심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압살롬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일터, 결혼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리심을 믿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내가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4년 동안 완벽하게 준비했지만 그 하나님이 계심을 제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흉내가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고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캄캄하고 끝날 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찾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압살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영원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